사도 바울이 이제 쓴 것으로서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참 아들로서 생각하면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을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를 아들로서 되게 그 생각하면서 많이 챙겨주며 사랑을 많이 해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디모데에게 축복을 해준 것이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인데 끝에도 끝까지 너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좀 내용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을 받은 것을 너가 지켰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키라 했을 때 약속에 따라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기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오네시모의 집안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종을 이제 기쁘게 한 때에 주의 종의 입에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중보 기도가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했으니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서에 있었지만은 내가 좀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들이 나를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더욱더 나를 위하여 더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한 죄는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가 될 때에도 복음 전할 때 전도자 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그렇게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막 부끄럽고 떨리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많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날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한테 어디서 오면 엄마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옆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학교에 찾아가면은 선생님 있거나 친구도 보거나 저기 우리 엄마 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엄마가 늙었어. 머리를 도염했어. 아주 옛날 할머니야. 근데 너 할머니냐 너 엄마냐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우리 엄마인데 어쩔 때는 할머니라고 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엄마인데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찌 엄마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겉모습 보고 애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막 놀리니까 아니 그래 할머니다 이럴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의를 보고 한결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떳떳하게 네 엄마라고 하면은 너가 잘할 때는 그 엄마도 훌륭한 엄마도 보이지만 네가 부끄러워하고 네가 못하게 있을 때는 그 엄마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정말 농사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높은 기관에 있다라면은 그 부모가 떳떳하면서 그 농사짓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란 말입니다. 내 아들이 어느 기관에 있어 검사야 변호사야 판사야 의사야 하면서 떳떳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농사꾼이다 하면서 부끄러워한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그 먼저에 자기를 예수를 믿게 인도해줬던 인도 전도자가 있었다.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을 인하여 기쁨을 주며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통해서 전달도 하고 전달해주고 이렇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는 비록 내 스승이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또 누굴 만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아들 같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디모데를 아들과 여긴과 같이 사랑해줬기 때문에 나 역시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신부름을 잘했다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도 오네시모도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온컨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끝까지 축복하는 바울의 심령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비록 혹시라도 저들이 사는 날 동안에 제 가운데 헤매며 낙심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끝날에는 심판이 이르지 않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에베소에
안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나를 섬겼다 그랬으니, 끝까지 비록 나는 감옥에 있어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너가 못 이런 편지를 전해줄 때 나의 말을 전해다오. 그랬을 때 디모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 역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든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힌 바울 자신도 부끄러워 말라. 자신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이를 따르는 너희들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진정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데, 아름다움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잔잔한 바다에 돛담배, 조원의 아름다운 꽃들도, 웅창한 숲들도, 이른 아침 창가에 지저귀는 작은 새들도, 이 정말 눈이 올 때 눈에까지 있는 엉성한 가지에 눈이 있는 그 눈꽃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일 내가 좋아하는 건데, 서로는 너무 정말, 그래서 이게 가지가 엉성할 때는 눈이 오겠구나, 눈이 얹히겠구나 할 때, 엉성한 우리들 마음속에 엉성한 곧부러질 것 같은 우리 가지 같은, 정말 죽은 가지와 같은 그런 속에서도 정말 눈이 아름답게 사뿐히 앉아 있으면은 그 가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을 표현을 하면 나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노을 같은 것, 천대지배를 볼 때는 노을도 참 아름답잖아요. 정말 비록 그림을, 색깔을 만들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자연계의 세계가 너무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아름다움 보고는 우리가 뭘 느끼겠느냐 이거예요. 또 만질 수 없는 맛이 있고 색다를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런데 더욱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의 마음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 아름다움은 뭘로 지킬 수가 있는가? 좋은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좋은 믿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고, 예수 안에 들어올 때는 함께의 관계를 갖고 있는 믿음의 관계인데, 거기에서의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답고, 영원히 샘솟듯 아버지 뭘로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아름다움과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불러서만이 아니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까이 임하시는 그 경륜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 체험을 순간순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구세주여 주님 아시죠? 할 때 전륜을 우리 통해서 오감 있잖아요. 우리 육체 오감에 통해서도 그래 맞아 하고 톡톡하게 해주신 그런 것을 보고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데도 계속 오셔서 그렇게 톡톡 하시는 그런 살게 부드러운 솜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을 톡톡 그래 맞아 이렇게 하시는 걸 느낍니다. 저도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의 생명력 안에, 예수의 그 생기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말씀의 경륜이, 그 흔들림이 우리 심령을 움직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곧 하나님과 나의 접붙임의 역사인 것입니다. 촛불을 탁 접붙이듯이 촛불 하나로 붙이잖아요. 장작불도 또 하나하나 모아서, 비록 큰 장자 있고 작은 장자가 있지만은 붙이는 것은 큰 것이 붙여주질 않아요. 작은 장자가, 막대기가 큰 것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연락하고 더 한번 팍 찢어지는 종이가 또 불을 붙여줘요. 나뭇잎이, 정말 가냘픈 나뭇잎이 모아서 불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단단한 나뭇대를 불을 붙이더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이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 가다가다 의시되는 자를 부끄럽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세상에 미련자는 자를 들으셔서 한번 밟히면 나뭇잎이 자라라라 부셔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아서 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불 붙이기가 쉬워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그런 연약한 심령을 더 들으셔서 세상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세상에 빳빳한 그 모닥불을 갖다 불을 붙여버려요. 그런 힘 있는 역사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를 들으셔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 무지한 자를 들으셔서 정말 세상에 지식 있는 자를 향하여 부끄럽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그 지식과 우로부터 하늘에 있는 그 지혜가 이 세상을 능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해와 양을 가르시고, 해와 양을 말씀의 지식으로 해와 양을 가르시고, 꼭 하나님의 명철로 공중에 이슬을 맺게 하셨다. 비를 맺힌 한 구름 같은 걸 말합니다. 맺혔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굳게 세우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 지혜라는 것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있는데 또 지혜로움을 하나님을 오해해서 또 오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바로 생각하지 못함으로 망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결국 구약을 보면은 무너지고 자빠지고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죽으심으로만 인하여서 성령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 죽으심은 그때 당시 그 죽으심은 한 사람으로 됐지만 이제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리신다. 이것은 너가 한 예수를 믿을 때 각자 심령과 같아 불을 붙이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뭘 믿어요? 나를 믿어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기서 했잖아.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의 영이 있으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믿으라 이 것입니다. 믿다 보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네. 아까 말했지만 믿다 보니까 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했더니 정신병자들이 돌아오고 치매 환자가 기억이 이런 치매 환자들 기억이 돌아오고 또 무슨 병? 간질병 환자가 나가 던져서 파파가 발을 떨고 있는 간질병 환자가 일어났네. 한국에서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걸 또 봤어요. 아니 나는 예수만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만 내 가슴에 품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그런데 그냥 일어나지 않더라고. 나에게 계신 그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야만 되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서서히 긍휼함을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합쳐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냥 낫지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낫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출하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안타까이 여기사 그 긍휼한 마음을 꼭 표현하셔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고, 그죠? 병든 자가 눈먼 자들이 하고 너가 믿는 자가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때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래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죄를 사여 주시사 죄짓지 말라 했을 때 다시 또 치워지는 과정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십자가 두고 십자가 이게 해서 예수가 귀신이 발발 떠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놓은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무조건 예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구원함을 확신을 가지면 그 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와 함께 일을 한다 그러셨어요. 너와 함께 일한다. 나와 함께 일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을 해요? 그랬거든. 근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내 안에 그분이 일을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하여 감정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을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긍휼함이 가니까 믿음과 플러스 긍휼함이 가니까 아버지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주 예수 했더니 그때 막상 급할 때는요 이런저런 말이 많이 안 나와요. 아버지 때로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지만 해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대화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애기들이 막 저자 하듯이 정말 그렇게 사실도 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막상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군인들 보면은 현장에서는 많은 세월 동안 몇 년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또 몇 달 더 훈련하고 그리고 전투장에 나간단 말입니다. 전투장에 나가면 그저 훈련받은 그대로 못하잖아요. 순간 팡팡 한 번으로 딱 때려버리고 말잖아요. 그 받은 그 훈련이 몸에 배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팡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 교회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 속에서 포함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신 복이 때문에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흐름의 복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에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흠뻑 적셔 있는 거예요. 흠뻑 적셔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게 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험한 길로 가면은 쫙 비껴서게 하는 그런 보호 안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가지가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의 세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세상의 물체는 물체는 물속에 깊은 속에 암석 같은 얼음산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물 위에 나타나는 그 조그마한 그 얼음은 일각 빙산 산의 큰 산의 일각 위에 꼭대기 요것만 보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는 그 한 일각 잠깐 보이는 거 뽕뽕을 딱 보이는 거 그것이 다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 보이는 세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스쳐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있어야 되고 거쳐이고 우리가 먹고 있으며 의식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향해서 언제까지 쫓아다닐 것이며 우리가 안락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필요 적절할 때 있어야 되죠. 있어야 합니다. 필요 적절할 때 있으면 더 나눠주게 되잖아요. 더 쓰게 되잖아요. 선한 일을 더 하게 되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더 중요한 더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신념 가운데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게 더 크다 이거예요. 네가 집을 며칠 갖고 있는 것보다 그거 하나 하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인정하신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믿음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10개, 5개, 10개, 몇십 개를 붙잡고 요거하고 저거 많은 거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너 그거 해라. 그것만 해라. 그것만 해라. 나는 족하다는 것이에요. 10개 있다고 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하나 있다 해서 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따라서 너 예배자가 돼. 나의 앞에 예배자가 되어라면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뭐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하고 싶어도 속해주지도 않아요. 참석해주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래 그거 좋아. 그거 가장 큰 거다. 가장 큰 거야 제목이야. 그러니 너는 나한테 예배자가 되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뭐 하려고요? 예배받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경배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 간에 동행하는 그 연합 속에서 그 모든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 모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헌신송이 있습니다. 찬양송이 참 좋습니다. 찬송가가 기도가 안 되죠. 찬송가 쭉 가사를 읽어요. 곡을 몰라도 곡을 읽으면 그거 이것같이 깊은 기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곡을 모르니까 이 가사는 달달달 외우다시피 외워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막 그것 갖고 기도를 했어요. 찬송가를 갖고. 그래서 500곡을 갖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보자니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시편을 보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시편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러다가 열정이 생기다 보니까 전도자로서 나가게 됐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세 가지 조건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죠. 아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떡하자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전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뭔가 다르더라. 내가 이랬더니 가슴에 뭉클하면서 뭔가 오락오락 하더라. 이건 뭘까? 알고 봤더니 설교 시간에 이걸 성령께서 나에게 타치하시는 거라 하더라. 성령의 타치가 여러 가지 타치를 7가지 타치를 다 이야기해 줬는데 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오감 우리 육신의 5 센스라고 했잖아요. 눈으로 타치, 귀로도 듣게 하시고 또 코로도 맡게 하시고 향추입니다. 나의 보기에 그 향추 이삭에게 안수할 때 향추가 냄새 풍겼잖아요. 이 향추 무슨 향수다? 축복하는 향추다. 축복 속에 기도할 때 축복의 향추가 나는 것입니다. 냄새. 그리고 어쩔 때는요. 저도 보니까 물 냄새가 독하게 물속에 나가 있는 것 같이 물 냄새를 맡을 때가 있고 흙 냄새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고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한참 동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이제 향추 냄새도 나고 이때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순간 이제 눈이 열려 보일 때는 악한 영이 이렇게 할 때는 또 내 그 냄새가 또 틀립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영의 세계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뭐를 할지라도 일단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고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조절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 성령에 의해서 조절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조절을 받아야 할 것인데 말씀을 모르면 흔들려버리고 미혹의 연이 날 갖고 놀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 해봐라 잘 놀고 있다 하면서 말씀에 확신이 쓰지 않으면 갖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을 할지라도 정말 확신 있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전도인으로서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성령이 회개하면서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공능이 임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상에서 있지 않고 너는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다.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너는 세례 받기 전과 배우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보실 때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받고 난 후에는 그럼 세례 받는 후에 그 하늘의 개념 하늘의 아들로서 행할 법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제 전하라 그런 것입니다. 전도하라 이것이에요. 전도 그래 예수를 참된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 신앙 가운데 전도자가 되어야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가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을 전한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천국과 지옥이 있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다. 너가 교회에 와서 이걸 체험해봐라. 그리고 말씀을 봐봐. 말씀 속에서 이걸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신다. 뭐가 뭔지 하나 못 들어옵니다. 못 보게 해요. 말씀을요. 사단은 말씀의 본세가 있기 때문에 못 보게 해요. 그러니 일단 몰라도 와봐. 교회 와봐봐. 와서 예배자 가운데 앉아만 있기만 해. 주님의 방법이 그거잖아요. 와서 앉아만 있기만 해. 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 이것은 그 증거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증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변함없는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리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충성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처럼 다른 사람들은 떠났지만 떠나지 않고 찾아와서 섬기는 그 믿음, 어려울 때 섬기는 그 믿음, 이것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애면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냐며 지키면서 섬기면서 주의 일을 나타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섬김,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섬기며 그 구세주 이름을 기뻐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충성된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조상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인내에 봉사하는 그 인내의 믿음으로 늘 세상 끝날까지 이겨나감을 인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 회복의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헌금 기도까지 하고 그 다음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국 뜻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있어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것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봉헌의 애벌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큰을 알아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흔적이 있사오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것 주님 것으로 온전히 받으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과 오늘 말씀을 받은 자가 또한 그 가운데 믿음의 자녀 또한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귀한 체험의 간증거리로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함께 하심을 늘 증거하고 또한 아버지여,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달하는 것을 늘 기뻐서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악한 사단의 온수막에 매혹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 교통 역사하심이 늘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